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벌써 19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잘 이어져요. 요나서를 마쳤고 룻기, 복음에 대한 씨름을 하고 수요일이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요 말은 나의 온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은 어떻대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말씀도 결국은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묵해라. 그럼 말하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게 아니라 말에 능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혀의 사용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다고요?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누구요? 우매자들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입니다. 계속 오늘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비하고 비교하는데 다른 거 아니라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말을 하는 것은 다 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은혜로우면 그분이 참 신앙이 무르익어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이 어리석으면 그건 우매한 건데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매자가 하는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때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는가 하면 어떤 말은 관계를 깨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너가 한 말, 우매자 너가 한 말이 너를 삼킨다는 것은 너가 뱉는 모든 말에 너가 지배를 당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우매자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시작도 우매하고 하는 말의 그 시작도 우매하고 그 결말 끝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미친 것이라. 어리석은 거예요. 미쳤다 하는 미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하고 늘 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용했냐면 우리의 말이 기도다. 말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이 다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 문자 드리거나 뭘 하면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대부분 다 이러지 평생 그게 훈련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연이, 우리 수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것은 그냥 무슨 형식적인 그 어구가 아니라 정말 그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가 낫다 그래요? 스캔들. 그래서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냐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막 단점을 찾아서 이거 잘못 저거 잘못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나은 복음을 말씀하니까 꼼짝 못하고 자기가 한 말에 걸려 넘어져.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뭐야? 너 죄 없냐? 죄 있지? 너가 너를 쳐야 돼 이놈아.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늘 결국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혀는 온몸에 굴레요 온 산을 불태운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른다고 하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시작도 어리석고 그 끝도 심히 미친 것이다.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면서 자기의 실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마다 다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전도서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니까 그 말하는 그게 뭐냐면 어리석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 같고 결국은 믿음 없음을 자기의 입으로 다 말을 하는 이 형국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가보실래요? 잠언서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잠언서에는 18장 20절, 21절 말에 대해서 나와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18장 20절, 21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죽고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올해 표어가 뭐예요? 말씀으로 해요. 주보 맨 앞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종일 자기의 시작도 끝도 그냥 자기가 했는데 그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결국 말씀의 열매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돼야 되고요. 야고보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에 능한 자, 그런데 말씀에 능한 자가 우리에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왜 자꾸 혀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10장 1절에 향유값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것인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그 향유는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것이 뭐와 같다는 거냐면 우매자가 바로 우매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서는 계속 지혜로 하라 해서 지혜에 대해서만 연구했는데 이 우매자 한 사람, 파리 한 마리로 인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쌓은 성읍이 다 무너질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지 아닌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에 전무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던 내년 표어예요. 기도. 우리 인생 기도로 채워진 삶이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가 내년 성구 말씀을 해서 달력이고 다 보내서 지금 찍어서 이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산도 품고 우리가 더 그냥 개척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불들이 붙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합류해서 막 저녁에 다시 뜨거워지고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하고 가까운 우리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시간을 더 내서 내가 기도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장 5절에 보니까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이 뭐냐면 주권자의 그 허물, 그거라 그랬죠. 10장.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윗사람 주권자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10장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예요. 그 우매함이 얼마나 크냐면 10장 8절 9절 보세요. 우매자가 하는 일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자기가 빠져 죽게 되고 또 담을 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이 우매자를 물고 돌들을 떠내서 옮기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또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데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는 게 하는 것마다 이 우매자가 하는 것은 이렇게 뭐가 일이 되지 않고 다 그렇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뭘 한다고 하면 그거 다 손해보고 그냥 다 죽을 일밖에 없는 경험들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이렇게 보면 늘 아버지는 뭘 했다 그러면 까먹는 게 은사, 돈 잃어버리는 게 은사. 올해 아주 무농사가 엄청 잘 됐어. 그러면 무 개수 하나당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흥정하다가 비가 확 와가지고 그냥 가락시장 갔다가 아버지가 벌써 오셨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속 타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흥정을 하다가 그냥 가다가 비 맞아가지고 저기 치악산 어디 자락에 산 밑에다 그냥 굴러버리고서 그냥 그럼 그 동네 그냥 악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뭘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제가 보고 또 제 인생도 보면 순간 그 어리석음 한 번 때문에 고집을 피우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의 오점이 꼭 한 가지씩 있는 것을 보면 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근데 그 지혜가 오늘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 윗사람, 주권자의 그 허물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오늘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위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왕에게, 주권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거 지팔뚝 꿇다고 하는데 저거 다 아유. 그렇죠? 우리 속된 말로 그죠? 그런 말 하죠. 자꾸 떠벌리는 거예요. 뭐 하나도 없는데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다 그러고 막 가봤더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 떠벌이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 말로는 애들이 이래요. 저 벌구. 저 입만 벌렸다면 다 굴하다 이 말이 벌구에 벌구.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말만 앞서는 거를 별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은 우매한 자는 말이 많이 한다. 그 말을 왜 하냐면 장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했는데 그는 자꾸 뭐 장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지혜로운 자는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자꾸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요새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너 이 교회 헌신하자 같이. 너네 이 교회가 크게 해가지고 오산시를 다 뭐 세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 요즘 아이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고 오늘 뭐 먹고 지금이 중요한데 너 내년도에 뭐 사준다 이러면 애들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자꾸 말한다. 근데 우리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그냥 오늘 이것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오늘 이 자체가 좋은 거고 오늘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거고 오늘 여기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한 거지 특별함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주일날 룻기를 통해서 그냥 공간이지만 거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채워지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장소 그 자리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 공간이 크고 아름답다고 소중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이야기, 어떤 예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특별하게 만드는 장소고 자리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래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다 부질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지금 피곤하세요? 이거 우매한 거.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우매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혓바늘이 지금 막 돋아가지고 약 바르고 다 해도 그럼 뭐예요? 이제 너도 까불지 마. 너도 이제는 약한 부분이 생겼는데 피곤하면 빨리 TV 자고 떠들지 말고 그냥 자 이건데 그냥 밤새 뭘 한다고 아직도 뭐 이렇게 헬로 굿모닝 굶었니 막 이렇게 영어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아침부터 하니까 뭐 이게 피곤해가지고 혓바늘이 약 바르니까 낫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만과 피곤하게 할 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읍으로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마치면 그 당시에는 성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통행금지 있었죠. 그럼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얼른 가야 되는데 이 우매한 사람은 시작도 우매하고 장래일 사람 만나면 이러고 저러고 하루 종일 떠들다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밖에서 떠들다가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아이들은 막 기다리고 엄마 밥 줘 우는데 밖에서 뭐 일수금 뭐 장사를 하는지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떠들다가 이 성곽문이 다 닫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를 오늘 15절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만 피곤할 뿐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는 하루 종일 떠드느라 집에 들어가는 것도 놓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며 떠들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해가 져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다니는 것을 우매한 자. 여러분, 제가 늘 저녁마다 그래요.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고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마쳤으니 너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새벽을 깨우듯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말씀도 보고 막 하루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는 몸만 피곤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도 하루 점검도 못한 채 그렇게. 그러니까 사막의 수도사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너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려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 들판에 가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그게 너의 하루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뭐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누굴 만나 내가 좀 뭐 이런 일 저런 일 없는지 좀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떠버리는 그냥 우매자는 종일 그냥 떠들고 돌아다니다 15절 뭐야? 성읍이 들어갈 기회도 다 오지. 저는 이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은 곧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세상 일에만 바빠서 사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쁜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이제 일을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냥 저 일 뭐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다 해왔는데 이젠 그러면 안 돼. 그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살리고 뭐에 나의 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내가 살리는 일인지를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10장 16절, 17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이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서 왕 때문에 화가 임하기도 하고 복이 임하기도 하는데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 왕이 어리석고 대신들은 또 뭐 한대요? 아침부터 그냥 잔치하는 그 나라는
종일 아무 때나 먹는 그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러니 먹는 것도 조심하겠대. 종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또 다 먹어요. 뭐 다 먹는데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먹으면 그것도 또 화가 있다 그러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왕은 귀족, 백성을 섬긴다. 그들이 아들이니까. 근데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정한 때에 먹는 게 복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막 아무 때나 취하고 아무 때나 음식 먹는 거는 화가 있고 정한 시간에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 종일 술 먹고 밥 먹는 것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그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우매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10장 1절에 근거해서 우매자 한 사람, 향유 옥합에 팔이 하나가 빠져서 악취가 나듯 다 사용할 수 없도록 그 귀한 것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오늘 위정자, 주권자들은 그 말 5절에 나오죠. 그 왕의 허물로 인해서 그 백성이 다 재난을 받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늘 읽은 12절 말씀부터는 뭐라고요? 그 지도자, 그 왕의 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18절 말씀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게으른 거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그 말씀 혹시 기억날까요? 게으름에 대한 저주.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누구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악과 연결돼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게으른 자들 때문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석가래는 뭐냐면 지붕을 올릴 때 지붕을 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게 이게 석가래인데 그게 너무 게을러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이 있으면 그 석가래도 지붕도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는 그냥 이거 처음에 저는 그거 보고 이제는 안전하겠지, 이제는 아무 비도 안 새고 튼튼하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석가래가 주저앉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너 자신을 살피라 이런 표현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 이 땅에서 주님 어서 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피곤해 용어들이 다 인내하라, 참으라, 뭐 또 근신하라, 경주도 맨날 하래. 잠깐 좀 쉬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집사님이랑 한 주 얼마나 사회에서 집사님, 우리 남자 집사님도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냥 누가 월급 그냥 주나? 그런데도 오늘 남들 같으면 다 쿨쿨 한 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다 내려앉고 게으른 자가 손을 놓았을 때 뭐요? 빗물이 그냥 다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도적같이 오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리하고 자기 신앙을, 그래서 육신에 그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훈련은 우리에게 족함이 있는 거죠. 유익이 있죠. 자,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다 내려앉는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것을 점검하지만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니 집에 물이 새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것을 마치 나라의 한 왕이 지도력이 무너지면 이와 같이 석가래가 무너지고
빗물이 다 집안으로 새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악함과 게으름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게 그냥 뭐 다 만족해서 게으른 거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렇게 하면 됐어 이런 거지, 뭐가 뭐 그냥 게으르고 뭐 우리가 좀 쉬고 안식하는 그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게으른 자는 다 이미 자기의 만족이 있어서 나는 이것도 갖췄고 저것도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난 기도할 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난 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이게 다 영적 게으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경성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우리 직분 직무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게 다 게으른 거죠. 여러분, 오늘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한다. 먹는 거 희락 준다고요. 즐거움 준다. 포도주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뭐예요?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에는 각자 그 쓰임새가 다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마치 이렇게 이용당에 쓰임이 있는 것처럼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쓰임, 그 사용함을 우리가 잘하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롭지 않은 자는 이 탐임, 이 사용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때를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괜히 같이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만 막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 바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시집장가 가가지고 그냥 냉장고 사놓으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큰 코 다친다. 그거 다 하다가 우리 다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기도 없이 택해가지고 그 고생 내가 했지. 이거 이제 우리는 아니까 주님 찾는데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참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막 헤어질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 무모씨. 그래가지고 막 또 달래가지고 막 이래 했더니 자매가 잘한대. 안 보여 지금. 아유 왜 자매를 왜 귀하게 여기려면 나는 자매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세워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음료로 만드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보려면 늘 기도해요. 여러분 남편 기도하는 사람 안 만나가지고 인생 다 이렇게 된 거지 뭐. 기도하는 사람 만났으면 다 우리 왕비지. 종족이 우리 다 그죠? 다 물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 다 한씨고 김씨고 뭐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왕족 집안이 돼. 무슨 파라 그러고 맨날 뭐 몇 대 손 뭐 다 있어요. 아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하다못해 뭐 우리 장로님은 막 중국에서도 막 왕했고 한국까지 오시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지? 다 그래. 자, 어쨌거나 그 사용 쓰임새가 있는데 우리가 과식이나 자기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은 지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과음, 과용, 과신, 과장 이런 것들은 다 넘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늘 땅 교회에 오니까 집안이 달라졌어요. 평안이 왔어요. 남편이 일찍 와요. 애들이 일찍 와요.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늘 땅 교회에 오니까 자꾸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남편이 네 교회 이렇게 다니더니 때깔이 좋아져가지고 나 네가 승질을 해다가 이제는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내가 집에 막 오고 싶다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옆에 아내 계신데 그래요? 그냥 아주 저녁만 되면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남남처럼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그런다고 얘기해요? 난 이제 막 집에 들어가고 싶고 당신하고만 있고 싶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아직은 돈 벌어와야 되니까 나가 막 이렇게 해요? 자꾸 같이 있고 싶대요? 그러더라고요. 그 인지하셨대 이제. 저한테 이래 목사님 난 출신 배경이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아내는 3순위 애새끼들은 1순위 이러고 살았대. 근데 아내는 자기를 1순위로 여겨주고 애들이 그 다음으로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에이구 그거 다 안 가르쳐줘가지고 왜 엄마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저 왼수라고 하는 소리만 우리가 들었거든. 아니야. 자식 새끼들은 자기 인생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그럴 거예요. 아내 남편 위해서 사는 거요. 애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 얼른 손잡아요. 얼른 손잡아.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제가 막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뭐 하죠? 우리 집사람 아프다고 막 손 놔버리면 난 아무 힘이 없어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어느 날 이렇게 내려오고 손 놓게 됐나 했더니 사모님이 아프셔서 병원 다니고 이러면서 더 이상 영혼에 대해서 관심 못 가고 막.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집사님 피곤한가, 집사람 피곤한가 아닌가 늘 봐요. 저 오늘 그냥 온 거 아니야? 다 수건개서 다 집어넣고 내가 할 거 기본은 다 또 설거지 해놓고 왔지. 저 와서 그냥 설교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왜? 정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그렇게 연구표예요.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 그래서 가정 살리는 게 목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드니까 저 자신도 오늘 저녁 이거 끝나면 또 부모 형제들 모이죠.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래서 내일 기일이라서 벌써 1년 돼가지고 모이는데 가서 구들장이라도 뭐 따뜻하게 하고 내일 무라도 뽑아서 엄마 심정으로 또 몇 개라도 싸주면 그래도 엄마 빈자리 덜 느끼라고 또 가서 오늘 밤에 집 어떻게 문풍지 바르고 또 뭐 발라놔야지 겨우내. 아우 이게 일이 엄청나. 난 지금 새 집 살림하냐고. 어떨 땐 교회는 서영심 집사님 때 맡기고 싶어 진짜. 교회도 큰 살림이지. 우리 집 삐아기들도 막 공부한다 뭐한다. 아들들 그거 쉽지 않아요. 한참 대충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시골집도 뭐 조금만 춥다 그러면 수도 얼었나 뭐 했나 6시간에 한번 타이머 맞췄는데 올해는 지금 고민 중에 겨울에 아예 가지 말고 그냥 물 다 빼놓을까? 기름값이 200만 원씩 작년에 들더라고. 이것도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 속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귀한 일이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균형 있게 그 영혼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살아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무슨 의미인가 한번 봅시다. 20절. 심중에라도 같이 읽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10장 마지막은 계속 말에 대해서 잠언서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에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5절은 왕의 그 허물 그것이 온 백성에게 재난을 미치게 한다고 하는 거 보면 권력에 맞는 그 혀를 하고 그 말을 사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모인 것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오소리티를 줬는데 이건 무슨 힘으로 해서 권력으로 아이들 막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진 그 권위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있게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중에라도 너는 어떻게 해요? 침실에서도 너는 왕을 비방하지 말고 침실에서는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 혼자 있을 때도 그 말함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마음속에라도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날짐승이 듣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이 언제가 진짜냐면 혼자 있을 때가 진짜야 돼요. 난 우리 아이들,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그 교회 와서 아빠가 목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뭐 연예인처럼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믿음 있는 척도 하고 기도하라면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거룩성이 어디서 드러났으면 하냐면 노래방 가고 볼링장 가고 저기 어디요? 또 어디 가지 너네? PC방. 거기 가서도 알랭샹 막 18 막 이런 말 안 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아빠 걔 거기 있던데 그래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니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거의 컴퓨터 부시겠던데 그래서 그냥 왔어. 우리 집에 둘이니까 뭐 걔가 걔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거룩하고 혼자 있을 때 진실한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침실에서 어디서든지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공중의 새가 듣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이 뭐예요? 낱말은 뭐가 들어요? 쥐 아니에요? 새. 반말은 가는 말이 오는 말이 아유 다 대학 졸업하셨어요. 우리 오늘 광고 때 방통대라도 다 가기로 했는데 다 제자대학 마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혼자 계속 저주를 선택해서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저주하는 삶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진실되라는 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속였어요. 그러면 그게 속인 게 아니라 결국은 뭐야? 그 사람을 믿어주는데 그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 누구 잘해라 뭐 섬겨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늘 내가 내 자신 앞에 투명하고 진실돼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뭐 저 사람도 살려야지 얘도 전도해야지 막 이것저것 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밤에도 낮에도 저주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마음속에 저주하고 있던 품었던 그 악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입 밖으로 나오면 그거 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것 싸움의 원리 중에 그러면 벌써 진 거예요. 그럼 화낼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 삶이 투명하고 진실돼야 되는데 숨기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한국교회는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물 큰 거 그거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그 이름 희미할지라도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었는지 다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큰 건물 무슨 뭐 서울대 나온 목사님 그게 아니라 탁월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실성. 진실해야지만 진심이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됐어요. 전 너무 좋아요. 왜?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냐고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소신껏 지금까지 본질 지키면서 왔는데 그 본질을 더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뭐하고 다 그런 일 있지만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또 맞춰가고 세워가고 살려가는 이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공간은 건물이라면 아무 의미 없고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채우는가가 내 인생도 어떤 말을 내 인생에 수를 놓고 사는 인생인지가 결국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 삶을 존귀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그냥 어리석은 자는 종일 바빠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 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 몸만 피곤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막 떠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밤이 됐는데도 문이 닫히는데 성읍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그냥 어리석게 문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